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성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땅을 지으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호와께서 공의로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 아멘. 올 한 해 우리는 찬양하며 살기로 결단합니다. 그러나 찬양하며 살기로 결단하면 할수록 우리 입에서 찬양이 자꾸 없어져요. 왜 그래요? 마귀는 우리를 찬양 못하도록 힘들게 만들어요. 그게 마귀의 원리예요. 마귀는 우리가 결단하고 행하려면 더 공격해 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군에 있을 때 올 한 해는 내가 웃으며 살자라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가능하면 어떤 일수 웃으며 살려고 노력했는데 웃지 못할 일들이 더 많이 생기는 거예요. 더 많은 일거리, 더 많은 혼란, 더 많은 고통 이런 것들이요 계속해서 오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하면 하려고 하면 할수록 어떻게 해요? 마귀는 우리를 입 다물게 만듭니다. 입을 못 벌리게 만들어요. 어떻게 해요? 그럴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요? 찬양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 찬양해야 돼요. 찬양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 것을 마귀는 알기 때문에 마귀는 많이 당했잖아요. 그죠? 귀신들의 역사를 많이 경험했잖아요. 귀신들이 찬양의 능력을 많이 경험했거든요. 왜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울 왕이 귀신 들렸을 때 다윗이 수금을 켜며 찬양했을 때 귀신이 쫓겨나갔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귀는 찬양의 능력을 압니다. 예수 이름을 찬양할 때 마귀는 벌벌 떨고요. 악한 귀신들은 떠나가고요. 그래서 여러분 찬양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성도들이 찬양하지 못하도록 막는 거예요. 다른 것도 노래 잘하게 하고 떠드는 건 잘하게 하지만 그러나 찬양은 하나님의 그 안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찬양의 힘과 권능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동안 여러분 찬양 많이 하십시오. 힘들고 어려워도 찬양하십시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찬양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찬양 가운데 임하여 주십니다. 역사하여 주십니다. 힘을 주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찬양하며 살기로 늘 우리 결단을 하길 바랍니다. 오늘 제목과 같이 앞에 103편 1절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라고 하는 제목을 함께 오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인도의 초기 선교사로 활동했던 스코트 목사님이 새로운 선교 지역을 찾아서 이렇게 나서다가 한 인도의 원주민들을 만나게 됐습니다. 근데 굉장히 사나운 원주민이었습니다. 그들은 선교사를 붙잡고 그리고 세워놓은 다음에 창으로 그의 심장을 겨누었습니다. 그리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 이 스코트 선교사님은 가지고 있던 자기가 이제 선교지로 가면서 가지고 있었던 바이올린을 꺼내가지고 바이올린을 켜면서 찬양을 했습니다. 우리 찬송가에 나오는 찬양 주 예수 이름 높이여 가 찬양하여라 금멸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스코트 목사님은 죽음을 기다리며 이 찬양을 바이올린을 켜면서 찬양을 불렀어요. 근데 3절을 부르면서 찬양을 하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찬양하면서 눈 감고 찬양했던 눈을 떠보니까 자기에게 창을 겨누고 있었던 그 원주민들 눈에 감동의 눈물이 쭉 흐르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찌르지 못하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말합니다. 모든 이름에 뛰어난 그 이름을 우리에게 가르쳐 달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로 이 스코트 선교사는 여러 해 동안 그들과 함께 살면서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안내하면서 여러분 그리스도께로 그들을 인도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닥칠지라도 그리스도의 이름은 반드시 찬양되어야만 하고 그분만이 찬양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환경에서 역사하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승리할 것이며 모든 무릎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꿇을 것이며 모든 입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선포하며 찬양할 것입니다. 그날이 반드시 우리 가운데 올 것입니다. 그날을 바라보며 오늘 우리는 이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증거합니다. 1절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뭐죠? 자신 속에 있는 모든 것, 영혼과 마음과 이성과 감정까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그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될 것을 강조합니다. 2절에도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여기 은택이라고 하는 말은 구약성경에 18번 나옵니다. 18번 나오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거저주시는 은혜, 이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본문에 다 있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인식하고 그러한 은혜의 체험을 얻은 감격적인 찬양을 오늘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잘 알잖아요. 다윗은 이세의 아들 가운데 8째 막내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양을 치는 목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름 부어서 하나님의 일본으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수많은 고통과 아픔을 경험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그를 건져주셨고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간음죄와 살인죄로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죄를 졌지만 하나님은 그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와 영원한 언약을 맺으시고 그의 후손을 통해 메시아가 태어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이런 기적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다윗은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뜨겁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윗은 오늘 본문에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 내 속에 내 육체뿐만 아니라 내 속에 있는 모든 작은 것 하나까지라도 그 앞에 무릎 꿇고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며 경배하자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왜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우리 마음속에 찬양이 없어질까? 왜 마음속에 근심과 걱정이 가득 차게 될까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러므로 영혼을 깨워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그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다윗은 본문에서 반복적으로 여호와를 송축하며 노래합니다. 기뻐하며 즐거이 찬양하라. 마음에서 우러나는 감사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찬양을 많이 하는 교회입니다. 어떻게든지 우리가 찬양을 많이 하고 우리 마음에 묶였던 모든 것들이 찬양을 통해 풀어지고, 그리고 우리 가운데 근심이 다 떠나가고 우리 가운데 찬양 가운데 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야 되고, 그리고 그 찬양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있는 더러운 저주의 모든 것들이 끊어지고 우리 마음의 기쁨과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찬양이 없는 것은, 우리 입술에 찬양이 없고 근심과 걱정으로 가득 차는 것은 하나님을 경험한 그 은혜가 너무 적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출애굽 그 광야의 길에서 그들은 원망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바라보기보다는 그들은 보여지는 단순히 앞에 있는 것 때문에 원망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징계도 당하고, 그리고 무서운 징벌을 당하기도 하고 수많은 어려움을 당했지만 그들은 그때뿐이었고, 조금 더 나가서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 원망에 살고 살았습니다. 그 원망은 결국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들이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풍성해지고 찬양으로 넘쳐야 됩니다. 그 찬양이 우리 입에서 끊임없이 흘러나와요. 근심과 걱정, 이 모든 것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근심, 걱정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기 때문에 우리 속에 감사가 없어지는 거예요. 찬양이 없어지는 거예요. 올 이번 한 주간 동안 한번 지난 한 주간 동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죠? 우리가 살아있는 이 순간 이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우리가 자유롭게 걸을 수 있고 그리고 밥을 먹을 수 있고 숨을 쉴 수 있고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이 너무 감사한 조건들이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보다도 우리는 힘든 것 하나 그 문제 가지고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감사의 찬양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 다윗이 찬양했던 것처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성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성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가 흔히 찬양하는 우리 보험성가 있잖아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살아갑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왜 주님을 찬양하고 있는가 몇 가지를 오늘 1절부터 6절 말씀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사죄의 은총을 주시기에 네, 오늘 본문 3절에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우리의 죄악이 얼마나 많은지 그 모든 죄를 사할 수 있는 능력이 예수님께로부터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찬양하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그림을 하나 보는데요. 그림을 하나 보는데 그 그림을 몸 전체를 까맣게 이렇게 사람 모양을 까맣게 이렇게 해놨어요. 근데 자세히 보니까 거기에 못이잖아요. 못 그 바늘 같은 걸 가지고 사람의 모양을 바늘 같은 거로 모양을 만들었어요. 네? 그러면서 그것이 뭐냐면 거기 어떤 사람은 그것을 이제 이렇게 거기다 해설을 붙여놨는데 이것은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찢기신 못이다. 예수님께 박힌 못이었다. 얼마나 많지 그거 하나 촘촘하게 눈이면 요 새까맣잖아요. 근데 새까만데도 더 촘촘하게 다 꽂혀 있고 다 그 못 하나 그 바늘 같은 것으로 다 꽂아요. 그가 셀 수 없는 우리의 죄악을 예수님이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감히 용서받을 수 없는 그 죄악을 예수님이 다 짊어지고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끔 우리 때로는 그 예수님께서 나를 향하신 그 모든 십자가에서 죄를 용서하신 것을 잊어버릴 때가 너무 많아요. 그죠? 유명한 흑인 오페라 가수인 제시 놀만이라는 사람이요. 그 지금 이제 돌아가신 그 만델라 대통령 아시죠? 흑인 대통령이었던 나바고의 대통령이었던 그분이 대통령이 처음 당선되었을 때 영국 웸블리 스테디움에서 그 음악회를 했답니다. 음악회를 했는데 사람들이 7만 명이 모였던 7만 명. 엄청나죠? 음악회를 했어요. 근데 이 제시 놀만은 맨 마지막 순서였습니다. 거기서 그날 공연을 몇 시간 했냐면 7시간을 공연했답니다. 7시간. 전 세계에서 유명한 가수들 그 다 모아놓고 축하 공연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앞에 그 대부 출연자는 인기 록밴드, 그룹들, 록 가수들 그 사람들이 올라와서 공연할 때마다 사람들이 7만 명의 사람들이 그 관중들이 광란에 가까운 개성을 지르고 흥분하며 춤을 추면서 열광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제시 놀만이 이제 순서를 맡을 때는 저녁이 돼가지고 꼼꼼하게 어둑해질 때였어요. 그 제시 놀만 마지막에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무대에 딱 올라섰습니다. 무대에 올라서면서 그냥 거기에서 한 미동도 하지 않냐고 눈을 감고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그 기도하고 있었죠. 잠시 후 그 제시 놀만이 반주도 없이 아카펠라로 천천히 노래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제시 놀만이 불렀던 노래를 뜻밖의 다른 사람들은 다 록 가수들이 불렀던 아주 광단의 노래였고 그런 것이었는데 이 여인이 부른 노래는
찬송가, 그 죄의 노예가 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찬미하는 노래, 전직 노예상이었다가 회개하고 구원받아 노예 해방운동을 위해서 일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전도자 존 뉴턴이 작사한 찬송가, 여러분 잘 아시죠? 뭐지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심 주 은혜 놀라워. 이런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먼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약 7, 8시간 정도를 괴성을 지르고 흥부했던 그 사람들 속에 어쩌면 찬물을 끼얹는 거예요. 어쩌면 그들이 흥분하고 지금 너무너무 축제의 그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이 찬송은 그들에게 찬물을 끼얹고 어쩌면 그에게 원성의 돌을 벌일지 모르겠어요. 근데 의미였습니다. 3절이 시작되자 여기저기서 사람들은 잊혀졌던 그 찬송을 따라서 조용히 찬송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노래가 끝날 때 수많은 관객들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한동안 이 스타디움을 떠나지 못하고 깊은 정막 속에서 침묵이 당했습니다. 한 기자는 그날 그곳에 성령이 임하였다고 보도했습니다. 제시 놀만의 노래는 다음 주 적지 않은 사람들의 발걸음을 교회로 향하게 하였습니다. 놀만의 노래 속에 증거된 그리스도의 은혜가 모든 사람들의 죄를 사하였으며 그 마음을 치유하는 능력이 임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 땅에 많은 사람들도 인생의 광란의 열기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스피디하고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축제적인 삶을 살려고 노력한지 그러면서 언제부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죄의 사함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들에게 다시 들려주고 싶은 말씀은 십자가의 죄의 용서함을 다시 기억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의 죄를 사해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다시 서는 것입니다. 저는 어제 예전의 기억을 더듬으며 주기철 목사님의 영화 저 높은 곳을 향하여를 유튜브 여러분 한번 찾아서 보십시오. 거기에 한 1시간 14분 정도 끝에 이제 주기철 목사님의 그 마지막 인생길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오늘 여러분을 좀 틀어드리려다가 시간이 너무 많이 갈 것 같아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유튜브에서 주기철 목사님하고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치면 나오니까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제가 한 30년 전에 봤던 영화 같아요. 그때 이순재 씨가 거기 일본 총독은 아니고 일본 순사 역을 하면서 굉장히 젊더라고요. 다시 30년 전에 이순재 목사. 근데 그걸 보면서 제가 펑 울었습니다. 신사참배 그를 반대해가지고 감옥에 갇혔잖아요. 그분이 이제 밥을 이제 신사참배 거기 신사를 이렇게 모셔놓고 거기에다가 음식을 차려놨습니다. 며칠을 굶겨 해가지고 너무 배가 고픈 상태에서 신사 앞에다 밥을 아주 맛있는 밥상을 차려놨습니다. 그 너무 배가 고프니까 거기 앞에서 자기가 그것을 먹고 싶은 유혹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근데 앞에는 뭐가 있어요? 우상 신사가 딱 보여요. 그럼 자기가 생각하는 거 이제 딱 환상 가운데 생각하면서 자기가 꿇어 엎드려서 그 밥을 먹으면 자기가 신사 앞에 저런 꼴이 되는 것, 그 환상을 딱 꾸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밥상을 가지고 신사에다 다 던져. 그리고 그것에 실패하니까 일본 신사가 이제 성도들을 다 교회 성도들을 다 불러왔습니다. 양옆으로 쫙 세우고 하얀 천에다 뭔가를 덮어놨어요. 그리고 얘기를 합니다. 당신들이 여기서 신사참배를 가결해서 여러분들이 신사 앞에 전하기를 결단하면 여기에 뭐가 깔린지 아십니까? 여기는 송판에다가 못을 박아놨습니다. 당신들이 신사참배를 거부하면 주목사가 여기를 걸어놓을 겁니다.
그리고 당신들이 신앙배를 하기로 결단하면 주목사님이 여기를 걸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셋을 센다는 거예요. 하나, 둘, 셋 세려고 할 때 주목사님이 말합니다. 여러분, 신앙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 길을 가야 합니다. 거부하지 마시고 우리는 주님을 향해서 가야 합시다. 그래서 그 보자기를 걷을 때 거기에 빼곡하게 못이 막혀있는 그 송판 위를 그 위를 걸어갑니다. 그 일본 신사가 놀래가지고 진짜 그냥 위협 주려고 했었는데 주목사님이 거기를 걸어가는 거예요. 못이 발등위로 푹푹 쏟아나오면서 피가 막 낭장이 흐릅니다. 쓰러지려고 하는 그 순간 주님의 마음이 거기에 느껴지면서 성도들이 찬양합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가 내 뜻과 정성으로 날마다 바라보니 그 찬양을 하면서 마지막까지 건너오면서 마지막 거기 성판 한 5m 되는 그곳을 걸어가고 거기서 쓰러져. 그리고 그 순사가 이순재 씨가 그 총독인가 거기 가가지고 그 경찰서장이었지 그때 찾아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 갔는데 신사참배 가결했던 두 목사님이 거기 와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들에게 호통치게 얘기합니다.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이 무엇입니까? 왜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하고 저 주목사가 믿는 하나님하고 틀린 하나님입니까? 막 소리치면서 어떤 게 진짜 하나님입니까? 그래서 자기가 그 옷을 벗고 난 순서 안 한다는 거예요. 몰라서 떠나갔는데 여러분 그러면서 그 모든 어려움이 와도 핍박이 와도 십자가의 길을 걸어.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은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니까 그 길을 걸어가는데 두렵지 않아요. 그래서 그걸 계기로 해서 막 소문이 전국으로 퍼져지기 시작했습니다. 주목사가 신사참배를 반대하면서 그 못 길을 걸어간다. 그 소문이 전국으로 흩어져서 신사참배 반대했던 성도들이 막 주님께 다시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왜 이러면서 죽겠더라.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일본 신사가 회의해가지고 독이 든 그 주사를 주목사님에게 넣어서 1944년 4월 21일 밤 9시에 순교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저 높은 곳을 날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찬양할 이유는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죄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영원한 저 하나님의 나라 장차 본향의 그 영원한 주님의 은혜에 해같이 밝게 살면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천국을 우리 가운데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죄의 용서로 나타납니다. 본문의 3절에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고 죄사함은 죄인에게 놀라운 은혜입니다. 죄사함은 하나님과 멀어진 관계를 회복시키고 가깝고 친밀하게 만들어진 관계로 만듭니다. 영적인 은혜를 있게 만듭니다. 우리는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죄사함의 은혜가 아니었더라면 여전히 죄에 정독하며 멸망의 길로 달려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믿게 하심으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예수 안에서 해결해 놓으셨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는 다 주님을 찬양하며 이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 다시 내 영원한 성취가라 하는 왜 그럴까요? 오늘 본문의 3절 역시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치유의 은총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치유의 은총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치유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치유라는 말을 여러분 잘 아시죠? 히브리 말에 라파라고 하는 말입니다. 라파. 우리 많이 얘기하죠.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 그래서 여호와 라파 치유하신 하나님. 하나님 우리를 치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어떤 병이 걸렸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여러분, 저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이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죽을 고비를 한 2번, 3번 정도 넘긴 것 같아요. 2번 정도, 3번? 한 번은 교통사고가 날 뻔했는데, 버스하고 제가 딱 부딪히는 그 순간, 한 0.00 몇 초 만에 제가 버스하고 부딪히지 않았어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가 그때 생각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번은, 저기, 어디죠? 우리 처음 수련회 하면 목포에서 저 해남으로 완도로 갈 때 교통사고가 110km 달리다가 저 그레인저가 와서 박으면서 완전히 차가 그냥 폐차까지 갔는데 거기 안에 8명이 탔나요? 9명이 타고 있었는데 와, 그 가운데 조그만 타박상 외에는 다치지도 않게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여러 가지 주니까 또 하나는 제가 옛날 과거의 모습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데들 함께 나누고 간증하고 이렇게 세우면서 다시 한번 제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죠.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만 16년이 가까워 됐는데 이렇게 목회 사역을 하면서 강단을 한 번도 비운 적이 특별하게 이제 제가 저기 한 번 딱 강단을 주일날 한 번 비운 적이 있습니다. 제가 해외 저기 성지 순례에서 주일날 한 번 거기서 드렸던 그 외에는 거의 대부분이 새벽 기도도 1년에 거의 한 몇 번, 5번 너무 힘들어서 못 일어날 때 외에는 거의 새벽 기도도 거의 다 했어요. 주일날 예배 인도하고 수요일날 오후에 그리고 주일날 오후에 수요일날 금요 기도 모두 할 때 하나님께서 물론 저도 힘들고 병들 때도 있어요. 아파가지고 누워있고 야 오늘 정말 예배 인도하지 못하겠다 이럴 때 굉장히 많거든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좀 세워주십시오. 은혜를 주십시오. 정말 못 일어날 것 같은 그 상황 가운데서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워주시고 이 상황에 강단에 왔으면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는 거 있죠. 네? 강단에서 이번에 어떤 그 걸그룹인가요? 거기서 인터넷 보니까 노래하다가 마지막 다 노래 다 끝나고 쓰러졌다가 기절해가지고 누가 먹고 나갔다고 그 누구야? 매니저가 먹고 나갔다고 하는데 저는 강단에서 설교하다가 예배 다 끝나고 쓰러져서 하나님 나라 가면 좋겠어요. 그게 제 소원이에요. 하나님 이왕이면 그 사람들 쓰러졌는데 노래하다가 유행가 부르고 세상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다가 그 때문에 감기 몸살 때문에 약 먹고 해가지고 그때가 억지 나와서 해가지고 너무 이제 다 끝나가지고 이제 뭐 쓰러졌다고 하는데 야, 웃기잖아. 난 그것 때문에 하지 말고 우리는 이왕이면 주님의 일을 하다가 쓰러져서 주님 나라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주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강단을 세워주시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강단을 세워주시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강단에 설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치유하시는 것 저는 직접 경험합니다. 하나님 머리부터 발끝까지 만져주시고 힘을 주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그런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선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더라고요. 저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도 동일하게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내 모든 병을 고치십니다. 우리의 모든 질병을 고쳐주시고 여기 질병이라는 의미는요 육체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고통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육체적인 질병, 상한 마음, 실패와 절망, 포기, 고독 이 모든 병들을 주님께서 치유하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라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라파. 단순한 육체적인 질병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원래대로 완전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원상태로 고쳐주는 것 이것이 여호와 라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라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거기서 치료할 때 여러분 문맥을 보시면 그게 무슨 사건이었어요? 예? 마라의 쓴물이었습니다.
백성들이 물이 없어 원망할 때 물이 발견해가지고 물 가보니까 그 물이 써서 먹지 못하는 물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한 나무를 지정해서 나무를 가지고 거기에 던져라. 그러니까 물이 쓴물이 나무를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여호와 라파. 여기는 질병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인간의 식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실 때 단순히 우리의 육체적인 질병만 치유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상처받은 심령도, 우리의 실패와 절망도 모든 것들도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호와 라파십니다. 다윗이 그거 말씀하는 거예요. 내 모든 병을 고치시는 하나님. 자기 상처받은 것들, 그리고 괴로운 육체적인 것들, 이 모든 것들을 다 고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한 해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치유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길 바랍니다. 야, 이것은 안 돼. 수없이 많이 말씀드렸지만 이건 내가 10년, 20년 동안 내가 지금까지 달고 다녔던 병이야. 이건 못 고치는 병이야. 아니에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치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5절 말씀입니다. 한번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힘차게 믿음으로 선포하며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아멘. 성취의 은총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살아야 재밌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하나도 없으면 뭐야?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가? 왜 내 기도는 응답하지 않는 것인가? 얼마나 괴롭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응답을 받아야 돼요. 아멘? 여러분이 기도한 거 응답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신년 때 1월 1일 우리 기도 제목 적어낸 것들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 기도대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반드시 응답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응답 받아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좋은 것으로 만족해 주신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안 되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막아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뚫고 자기 문을 뚫고 나가시도록 우리를 돕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할렐루야. 아멘.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응답하시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저에게 응답하지 않은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이 물질의 문제는요, 이 땅에 사는 것들, 그리고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은요, 때가 되면 하나님 열어주시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 부탁할 필요 없어요. 그죠?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거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 있도록 우리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십니다. 내 욕심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위해서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오늘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신답니다.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인도해 가십니다. 그리고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9절 말씀에 너희 중에 자녀가 떡을 달라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빈손으로 왔습니다. 벌거벗은 몸으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여러분 많은 것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까? 그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옷들이 몇 번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집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태물들,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무것도 없이 빈 몸으로 빈손으로 왔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먹이시고 입히시고 살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돌봐 주신 하나님의 은혜, 내 힘과 내 지혜, 내 능력, 내 열심에 앞서서 때를 따라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달려올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교회에
16년을 뒤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걸음마다 자국마다 다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정말 힘든 과정들을 우리 겪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응답해 주신 것이 여기까지 온 겁니다. 여러분, 많은 것이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걸어가야 될 모든 길 역시 하나님의 응답 가운데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전라남도 해남에 한 소년이 태어났는데 집이 가난해 초등학교도 가지 못하고 겨우 졸업하고 중학교에 가지 못하고 나물에다가 팔아야 되는 그런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그 동네에 이제 조그만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 다니기 시작했는데 성경 말씀 읽고 설교를 들으니까 하나님은 나의 꿈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내 소원을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번뜩 생각나는데 그럼 내가 소원을 적어서 하나님께 편지를 써야 되겠다. 그래서 편지를 썼습니다. 하나님, 나 중학교에 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집이 가난해서 갈 수가 없습니다. 저를 중학교에 보내주세요. 하나님 앞에 편지를 썼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봉투 위에다가 뭐라고 썼냐면 하나님 전상서 이렇게 써가지고 썼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주소도 적지 않고 그냥 그것만 쓰고 우체통에 갖다가 넣었습니다. 그 우체통에서 우체부가 주소가 없는 편지를 발견하고 난감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다가 하나님하고 제일 가까운 사람한테 배달하는 것이 없겠다 싶어서 그 읍내에 있는 등대원교회라고 하는 이준묵 목사님에게 이 편지를 갖다 줬습니다. 싫어하니까 목사님 그죠? 어느 교회고 그 목사님에게 갖다 줬어요. 그 목사님이 이 편지를 읽고 난 다음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날 소녀를 자기 이제 그 시골인데 읍내를 이제 불렀습니다. 너 정말 중학교 가고 싶냐? 공부하고 싶냐? 커서 뭐가 될 거냐? 자기 얘기하면서 얘기 들으니까 그래, 그렇다면 내가 널 도와줄게. 그래가지고 이 아이가 읍내에서 이 목사님에 의해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 마치고 대학교의 월드비전에서 저는 장학금을 가지고 대학교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스위스를 가가지고 신학과 철학을 공부하고 돌아와서 대학 교수가 됐습니다. 그리고 한신대학교 전 총장 오영석 박사, 그분이 한신대학교 총장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이루어주신 것이죠. 하나님은 작게는 금방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게 하지만 어쩌면 멀리 내다보면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들어주시기도 합니다. 그 소원을 이루기까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찬양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우리의 소원을 만족해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정말입니다. 올 한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와 여러분이 여기 있는 것처럼 내 청춘이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구나. 우리의 이 육체는 후패하고 육체는 병들고 육체는 나이가 들어서 연약해진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은 청춘같이 날아오는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구나. 그죠? 참새는 비바람이 오면 얼른 가서 지붕 밑에 가 숨습니다. 그죠? 그리고 나는 것도 얼마나 빨리 날아가냐. 조금만 날아가면 바등바등 됩니다. 그러나 독수리는요, 비바람이 불면 더 길을 타고서 더 잘 날아갑니다. 그죠? 그것도 벌렁벌렁 막 하지도 않아요. 그냥 한 번, 두 번, 그냥 세 번만 하면 쭉쭉쭉 올라갑니다. 참새처럼 이렇게 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 생활할 때도 바로 이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영적으로 높은 수준에서 온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참새 밑에만 자기 앞에 놓인 모임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에요. 드넓은 세상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비전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넓은 세상을 바라보고 비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좋은 것으로 우리의 소원을 만족해 하사 세상 위에 떠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향해서 일하기를 주님을 원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소원을 응답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올 한 해 동안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의 입에서 찬양이 흘러넘치길 바랍니다. 우리의 죄에서 구속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그리고 우리의 질병,
우리의 영육의 질병을 치유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소원을 만족해 주시며 우리로 독수리같이 날아오르도록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위대하신 그 능력을 찬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이 놀라운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라 내 영혼아, 우리 같이 1절만 찬양하며 잠깐 동안